제가 빵을 참 좋아하거든요. 빵 먹는 것도 좋아하고, 빵의 향이 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밥보다도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먹을 때 신경을 씁니다. 혹시 또 많이 먹어서 살찌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빵을 먹게 되는데 어찌나 그리 맛있는지, 하나가 있으면 하나를 다 먹고,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먹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빵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주식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빵을 먹으면 해롭다,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주식으로 쓴다고 하면 오랫동안 계속 먹어서 건강할 수 있는 음식을 대부분 주식으로 쓰는데 왜 빵을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까?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빵을 좋아하다 보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빵을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고 할까? 먹으면 건강에 좋아야지. 주식으로 쓰는 나라들도 많은데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처음에 이 밀을 빵으로 만들어 먹는 그때 당시에 이 밀은 그렇게 건강에 나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1950년대 들어서면서 이 밀을 품종 개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품종 개량을 했겠지만 특히 50년대에는 거의 완전한 개량이 이루어졌답니다. 예전에는 밀이 아주 알이 작고 맺히는 열매가 많이 없어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품종이 개량이 되면서 이제 배고픈 사람들이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밀을 빵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밀이 건강에 좋은 식으로 개량된 것이 아니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걸로 개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밀로 많이 먹으면,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좀 이로우라고 이것을 통밀이 된 빵도 사 먹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흰쌀밥 많이 먹으면 살찌고 건강에 좋지 않다고 좀 도정이 덜 된 현미밥을 먹지만 어쨌든 쌀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다 개량이 되어서 이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다 보니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먹어야 살 수 있는데 밥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먹어야 사는데 또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 그래서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건강에 좋은 것을 막 골라서 고민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반드시 살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또 먹는 것을 계속 먹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라고 하니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먹어도 엄청나게 먹어도 우리의 건강을 너무나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함,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음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비록 빵은 아니지만, 비록 흰쌀밥은 아니지만,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음식을 통해서 영원한 건강한 생명의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면, 깨달으면 그 은혜가 우리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면 안전하게 약속된 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심으로써 특별히 제자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물이 심판의 물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물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말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무리를 건너오심으로써 노아의 방주가 그 물 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구원의 방주가 된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때 홍해를 갈라서 그곳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건너 배 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 구원받게 된다. 이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표적으로 알려주시고 난 뒤에 이제 그곳에 있었던 사람,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 예수님이 여전히 그 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은 보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걸 보지 못했으니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찾아보니 아무리 뒤져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 어디 가셨지? 우리를 먹여 살려주실, 우리의 병을 치료해주고 건강을 주실 이 예수님이 어디 갔지 찾다가 또 그들도 배를 타고 건너게 됩니다. 그렇게 건너와서 보니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랍비요, 선생님 언제 이곳을 건너오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놀라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니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건너왔는지를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에 그들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구원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면서 이것을 깨달아라 이야기하시지만 그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떡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지금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쳐다보고 왔구나. 떡 먹으려고 왔구나. 나한테 떡 내놔라고 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밥을 차려놓고 식사를 할 때에 골고루 먹으라고 항상 잔소리를 부모들이 하게 됩니다.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왜 골고루 먹으라고 합니까? 건강하라고. 그래서 골고루 안 먹는 아이들, 특히 야채, 채소 안 먹는 아이들에게는 이거 먹으면 사탕 줄게. 이거 먹으면 뭐 줄게. 이거 먹으면 간식 먹을 수 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탕 먹으라고? 이 야채를 왜 먹어야 할까요? 건강하라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야채를 먹어야 되고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줍니까? 자, 사탕을 줄게. 다 먹으면 이거 줄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 백성들이 몸이 건강해지는 치유되는 것, 배고픈 이 백성들에게 떡을 주는 것,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지금 떡만 바라보고 있는 어떻게 하면 이 오병이와 같은 이 떡을 또 예수님께 얻어먹을까 싶어서 찾아온 이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영생의 양식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이 양식을 주님이 주실 건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자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구원자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바로 이 영원한 양식을, 썩지 아니할 양식을 주겠다. 내가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다.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바로 내가 그 양식을 줄 수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일하지 말고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니, 지금까지 보여준 게 있는데 오병이어로 그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 병원에서도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아서 회복되는 것을 보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주십시오. 표적 보여주십시오.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을 말고 또 보여주십시오. 더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인치신 자라는 걸 증명하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의 표적 보여주신 것도 인정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완고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요새는 이것을 고구마를 먹었다고 합니다. 고구마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달달한 고구마를 먹으면 참 좋은데 고구마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답답하고 이게 퍽퍽해가지고 뭐 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요새 말로 고구마 100개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게 지금 예수님이 다 보여주고 계셨고 그 표적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신데 고구마를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사이다도 못 마신 것처럼 답답하게 그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 앞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한다고 무시하던 사마리아 여인도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 가르쳐 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있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찾고 있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그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완고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던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겨우 한 번 먹여주셔놓고 지금 이걸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수십 년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되도록이면 한 달이나 일주일이나 몇 년은 주시고 난 뒤에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어떻게 해야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만나를 먹듯이 우리가 좀 더 표적을 봐야겠는데 좀 더 먹여주시고 이야기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셨다. 아니,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 아니냐? 그 만나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죠.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그 뒤에 있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떡이다. 인정해라. 다른 표적 보여달라고 하지 마라.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자들은 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고 믿게 되어 있고 그분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나를 쫓아오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나를 보고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도 생명의 떡임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어릴 때 살았던 그 동네에 같이 살았던 고향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선생님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동네에서 다 아는데, 왜 그 보물을 내가 다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 라고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이거 우리 고향에 살아서 예수님 잘 아는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다시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참으로 참으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내가 이른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된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는 자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사람, 그들이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생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 동안에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훈련을 만나를 통해서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은 그 조상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에 좋은 것을 먹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음식들을 먹는다고 해도 결국엔 우리는 이 한정된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는데요 하던 그 만나조차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때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게 하는 그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먹든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줄 떡이 바로 나의 살인데 내 살을 먹으면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당황합니다. 아니,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이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진짜 그 살을 우리한테 다 떼어준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곳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도 들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자기 살을 줘서 우리를 먹여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내 살을 주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 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도 이것이 사용이 됩니다. 성찬식을 우리가 할 때에 그 당시에도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그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니 그것을 보고 로마에서는 이 사람들 식인종이다, 사람 잡아먹는다, 그 이야기를 퍼뜨려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는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어? 자기 살을 어떻게 내어준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의문을 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너희 속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피를 먹으면 안 된다, 만약에 피를 먹으면 백성들 중에 끊어진다는 그 율법, 강한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나의 피와 살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더 세게, 더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은 아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아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유월절의 식사로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지나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쓴나물을 먹으며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며 바로 그 유월절이 지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완성으로서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바로 이 구원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왜 먹습니까? 밥을 먹고 간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입도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꼭꼭 씹어서 먹으면 이것이 내 몸의 영양분이 되어서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의 영양을 공급하고 내 몸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을 먹어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칼로리가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세포들이 생성되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막 뜯어먹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흡수되어서 우리의 몸을 이루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과 감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달라진 삶,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 교회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달라진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그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주관하여 주시는 그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